하나님 말씀 창세기 31장 1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숫 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숫 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네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아멘. 오늘도 예수만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를 비롯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사람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저주 문제, 재앙 문제, 지옥 문제, 사단 마귀 문제, 운명 사주팔자 문제를 완벽하게 다 해결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만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영육간의 모든 복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나의 주인으로 진짜 모셔야 됩니다. 주인 뜻대로 살아야 인생이 되게 돼 있습니다. 절대 여러분이 주인 되지 마시고 여러분 계획과 뜻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이 될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방향은 세계복음화에다가 맞춰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방향이 세계복음화예요. 땅끝까지 복음 전파되고 나서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세계사는 복음 중심으로 돌아가고 전도 선교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도 전도 선교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들을 전부 제자 삼아야 됩니다.
그래야 세계복음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대 제자의 언약을 탁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세계복음화에서 우리 충실 성도들은 다 전도 제자가 되자. 나의 정체성이 전도 제자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예, 전도 제자는 매일 삼미션,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생각하고 인도받습니다. 그리고 나의 전도를 찾아서 실천할 때 정복자, 성공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복 있는 사람이 되자. 복 있는 사람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사탄 마귀에게 속지 않습니다. 마귀는 속이는 게 전문가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속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될 수 있는 대로 충분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전에 나는 몇 분 동안 기도하겠다, 1시간 동안 이거 정해가지고 한번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뭔 기도를 하든지 한번 채워보세요. 예. 10분을 하겠다 결정했으면 어쨌든 10분을 채워보고, 예. 무슨 기도 제목을 갖다 대든지. 예. 그러니까 기도하기 전에 시간 정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충분한 정식 기도가 되는데 기준은 뭐냐면 성령 충만입니다. 예. 성령 충만 받으면 내 생각, 내 계획 없어져요. 성령의 지배받게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의 인도 받으면 죄 가운데 안 빠집니다. 예. 그리고 겸손한 사람 돼야 돼요.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전도가 되어도 하나님이 하신 거고, 응답받아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승진을 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고,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는 십자가 뒤에 감춰져야 돼요. 그게 겸손하면 하나님도 좋아하시고 사람도 좋아해요. 그래서 은혜를 입게 되고 하나님께 평생 복음을 위해서 쓰임 받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 되는 사람이 머리가 좋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즐거워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좋고 읽는 게 좋고 묵상하면 너무너무 행복하고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시절을 좇아 열매를 맺게 되고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대로 성취되고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누리면 엄청나요. 예수 그리스도 권세, 그 이름 권세 사용해 보세요. 정말 흑암의 세력이 결박되고 무너지는 걸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누리고요. 성령 충만하면 무능이 극복됩니다. 이 말씀을 바탕으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 땅에는 두 종류 사람이 있습니다. 인간의 힘, 자기 자신의 힘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자기 자신의 지혜, 자기 능력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이 있어요. 이거는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살고 하나님의 축복받아서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인생하고 자기 지혜, 자기 계획, 자기 힘 가지고 사는 사람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오늘 그거를 보여줘요. 야곱은 하나님의 복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래도 복을 받고 저래도 복을 받는데 야곱의 외삼촌인 라반이 별별 지혜를 쓰고 막 품삯을 바꾸고 변경하고 별짓을 다 해도 야곱을 따라갈 수 없어요. 이걸 갖다 무경쟁 승리라고 합니다. 성공의 비밀 10가지 중에 무경쟁 승리 있잖아요. 경쟁 안 하고. 여러분이 경쟁 안 하고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경쟁 안 하고 승리하지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 없으면 경쟁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지혜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게 잘 되겠어요? 불신자들 중에 머리 좋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요. 능력 많은 사람도 얼마나 많고. 승리하는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외삼촌 라반은 자기 지혜, 자기 머리 써서 사람의 힘으로 사는 사람이고, 야곱은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막을 수 없는 큰 복을 계속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 내용을 살펴보면 야곱이 계속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재산이 늘어가니까 헛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이 야곱이 라반의 소유를 다 빼앗고 라반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고 소문을 갖다 동네에다 다 퍼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가만히 자기 외삼촌 라반의 얼굴을 보고 안색을 보니까 전과 같지가 않아요. 전에는 정말 야곱을 사랑하는 그 얼굴로 봤거든요. 여러분, 안색 변하면 실패합니다. 창세기 4장에 가인이 예배 실패하니까 안색이 변해요. 여러분, 예배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안색이 변하니까 인생이 실패돼요. 여러분, 마음이 관리가 되고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안색이 변했다는 말은 마음이 변했다는 말이고 마음이 편치 않다는 말입니다. 라반의 마음이 이전 같은 마음이 아니에요. 야곱이 자꾸 축복을 받으니까 전에는 자기 사랑스러운 조카로 생각하고 야곱을 그냥 좋게 생각하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야곱이 계속 축복을 받으니까 자기 경쟁자로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하다가는 자기 자산, 자기 재산 다 빼앗기겠다는 마음이 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막 가진 인본주의 수단 방법 다 동원해가지고 자기 재산 지켜보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나 저나 올바른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되어지는 인생을 살겠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은혜 받는 데 집중하겠다. 결단 내려야 돼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 시간표가 돼가지고 야곱한테 뭐라고 하냐면 내 조상,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참 어쩌면 하나님은 이렇게 시간표 따라서 정확한 응답을 주십니까? 20년 전에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신 말씀을 하나님은 잊지 않고 20년 되니까 하나님이 그 언약을 성취하셔요. 내가 반드시 야곱아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너를 지켜줄 것이며 네가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 분명히 약속했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표가 되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야곱에게 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표를 갖고 계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언약 붙잡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걸 잘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셔야겠다고 20년 전에 약속하셨는데 지금 20년이 지나서 그 약속을 정확하게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하십니까? 찬송가도 오 신실한 하나님 내 아버지요,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그 약속을 우리는 믿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세월이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떨어지니까 이게 또 중요해요. 야곱은 지가 가고 싶다고 아버지 집으로 안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그래야 돼요. 하나님이 가라고 메시지 떨어지고 말씀 떨어지면 직진하지만 말씀 안 떨어지면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문 안 여시면 계속 기도하면서 기다린 거예요. 야곱이 그렇게 아시아로 가고자 했지만 그냥 밀어붙이지 않잖아요. 문이 막히니까 그 기다리잖아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리고
이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돌아가라 하니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야곱이 자기 아내들을 불렀어요.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판으로 불렀어요. 집에 있으면 또 외삼촌 다 듣고 뭐 이 얘기 저 얘기 할 것 같으니까 들판에서 자기 아내들을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보니까 내가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가 않다.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6절에 보시면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지 않냐. 힘을 다해서 너희들도 받지 않냐. 그런데도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가지고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유리한 쪽으로 계속 조건을 다는데 그 유리한 쪽으로 달아버리면 이상하게 하나님이 야곱을 더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봉급을 바꾸고 변경을 해도 하나님이 야곱을 계속 축복하시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양떼가 점점 야곱에게 늘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이곳에서 일어나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야곱의 아내들이 딱 듣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나 여기 못 가요. 안 가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하라. 나는 당신이 결정하는 대로 따라가겠다.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 드디어 야곱이 그 외삼촌 집을 떠나가지고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을 잘 볼 때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라반은 오직 자기 힘, 자기 지혜로만 사는 사람이고 그래가지고 부자가 되려고 막 갖가지 계략 다 쓰고 머리 다 돌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딸들을 이용하기도 하고 딸 하나 주면서 야곱한테 너 7년 동안 나에게 봉급 안 받고 내 딸 줬으니까 일해라. 딸을 이용해서 공수로 조카를 일하게 만들고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고 야곱을 속이고 자기에게만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맺고 야곱에게 자기 양을 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라반은 야곱이 받는 축복을 계속 받는 축복을 어떻게 막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로 작정한 사람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받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절대 머리 돌리지 마세요. 깨끗이 하나님만 다 의지하고 나는 하나님의 축복으로만 살겠다. 이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그런 축복에 대한 절대 확신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축복하실 거니까 내가 이 전리품에 실효라기도 손대지 않겠다. 다만 내 부하들의 이 전쟁터에 나가면서 헌신한 거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만 올바른 대가를 달라. 나는 하나도 안 줘도 된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속에 확정했던 것입니다. 확신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인간의 지혜, 인간의 힘에는요 한계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과학에도 한계가 있음을 욥기 26장 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부터 29절에 보면 경험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율법, 제도, 이성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한한 자기 힘만으로 사는 인간은 언젠가는 한계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원래는 야곱도 이기적이고 자기 꾀로 살던 사람인데 심지어는 아버지 속이기도 하고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주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 됐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믿는
이 신앙이 있어요. 이 야곱은 모태 신앙입니다. 엄마가 그 야곱을 임신하고 있을 때부터 언약을 가지고 믿음으로 키웠어요. 여러분, 모태 신앙이 사람들 그럽니다. 그건 뭐 신앙에 무슨 체험도 없고 뜻도 미지근하고 그냥 교회 뭐 그냥 다니는 것 같고.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모태 신앙을 무시할 수 없는 게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이 모태 신앙의 사람들이요, 결정적일 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은 이 태아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신앙으로 키우고 믿음으로 키워야 돼요. 그게 평생을 가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분명히 붙잡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 됐습니다. 이제는 자기 지혜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가지고 사는 사람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계속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하고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철은 한이 없고 능력이 한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사는 사람은 결국은 승리하고 계속 발전해가고 아무도 그가 받는 축복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은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 그래서 첫째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힘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야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 받고 하나님이 증거를 주셔가지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된다 그랬어요. 스가랴 4장 6절에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지만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능으로 안 되지만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 성령 충만 받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되는 인생이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도 너는 은혜 속에서 강한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자리에 있어야 돼요. 오늘 은혜 자리가 어딥니까?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는 인생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요? 여호와를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리라. 앙망한다. 간절히 바라본다. 간절히 바라본다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을 주시겠다. 새 힘이라는 것은 불신자가 상대도 안 되는 엄청난 힘과 능력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 계속 기도해 보세요. 예. 그래서요, 우리가 정시기도도 하고 무시기도도 하거든요. 아침에도 집중해서 기도하고 낮에는 모든 생각, 모든 만남, 모든 일, 모든 장소 놓고 다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모든 걸 다 기도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안 되더라도 자꾸 시도하고 자꾸 시도해 보세요. 저도 그렇게 합니다. 저도 잘 안 될 때 많아요. 그래도 또 시도하고 생각나는 거 있으면 기도로 바꾸고 또 만날 사람이 있으면 또 그 만남을 놓고 기도하고 글쎄 모든 걸 기도로 해봐라. 모든 걸. 오늘 예배 드리며 나오면서도 기도하고 하여간 모든 일을 기도로 하라. 낮에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밤에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정리하면서 또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굉장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가능하면 24기도. 여러분 24 그 말 압니까? 24시간 하루 종일 그 생각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기도 생각밖에 없어야 돼요. 여러분 도박에 중독된 사람은요 도박밖에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산속에다 갖다 집어넣어도 거기 도박꾼들이 모인다는 겁니다. 희한하잖아요. 그게 24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그리스도 24, 기도 24, 전도 24 되면요 인생 그때부터 모든 것에 응답문 다 열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꾸 하나님 바라봐. 그래서 가능하면 호흡마다 진짜 기도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큰 힘을 얻게 됩니다. 모든 것에 다 응답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건 뭐냐? 계속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새 힘을 얻게 된다. 두 번째로 본문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이제는 우리는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방식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요. 이거 깨달아야 돼요. 과거에 우리가 예수 안 믿을 때는 그냥 세상 방식대로 열심히만 하면 되고 그냥 수단 방법 안 그리고 막 돈 벌려고 막 머리 쓰고 세상 방식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됩니다. 왜냐? 신분이 바뀌었어요. 정체성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언약 백성이 됐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랬어요.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 방식으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야 인생이 되게 돼 있어요. 예.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경의 방법대로 살아야 인생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제가 예를 들어서 말해 보겠습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불신 학생들은 눈 뜨면 바로 공부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학생들, 우리 랩런트들. 눈 뜨면 먼저 우리는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 공부 시작하기 전에 성경 말씀부터 읽는 거예요. 이렇게 방식이 달라져야 된다니까요. 제가 청년 때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셨어요. 너는 먼저 성경부터 읽어라. 하나님이 당 목사 그렇게 해라 그렇게 말씀했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깨달음이 왔어요. 나는 그때 제가 대학생 때인데 나는 아무리 바빠도 공부부터 먼저 안 하겠다. 반드시 성경책 한 장이라도 읽고 그 다음에 학업을 하겠다.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기 전에 언제나 먼저 눈 뜨면 하나님께 기도부터 하겠다. 그때 청년 때 그때 그 감동이 와가지고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그리고 돈 생기면 10분의 1부터 반드시 뛰겠다. 그 믿음을 주시고 너 그렇게 살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그게 확 믿음이 생기더라고. 나 그것만 되면 그리고 예배부터 드리겠다. 그러면 이 모든 거 안에 그때 제가 결혼도 안 했고 청년인데 결혼도 하나님이 시켜주실 것 같고 그 믿음이 생기더라고. 나는 연애도 해본 적도 없고 연애할 줄도 모르거든요. 결혼은 해봤어요. 근데 연애는 못 해봤어요. 근데도 결혼이 될 것 같은 믿음이 생기더라고. 그것만 하면. 먼저 성경 읽고 먼저 기도하고 먼저 예배 드리고 주일날은 그리고 돈 생기면 11조부터 드리고 그리고 먼저 전도하고 그래서 제가 수도 없이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살았어요. 내가 잘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제가 여러 번 간증한 대로
시험 보는 날도 막 바쁘잖아요. 시험 공부 제대로 안 했으면 빨리 한 자리라도 봐야 되는데 그래도 시험 공부부터 안 했다니까. 성경 말씀부터 반장이라도 읽고 한 장이라도 읽고 짧은 거 시편 그래도 그거부터 하고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삶의 방식을 바꿨는데 제가 무슨 공부를 못하고 학교 졸업 안 했냐? 뛰어나게 잘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적당한 성적으로 다 졸업하고 또 발령도 받고 비교적 빠른 그 발령도 받고 다 했어요. 하나님 은혜로. 그래서 저는 마태복음 6장 33절의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학생들한테 강력히 말합니다. 먼저 기도부터 해라. 먼저 성경 말씀부터 읽어라. 기도 수첩부터 하든지. 그리고 공부해라.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학업을 책임지십니다. 사업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먼저 읽으시고요. 기도 먼저 하시고 기도 속에서 사업하시면요. 야곱이 계속 기도 속에서 사업하잖아요. 하나님이 계속 축복을 주십니다. 언약 잡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사람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분명히 깨닫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기 위해서 분명한 뜻을 정해야 돼요. 뜻을 정해서 살아야 여러분이 하나님 방식대로 제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을 보면요, 다니엘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은 나는 먹지 않겠다고 뜻을 정했다니까. 다니엘 1장 8절 9절에. 근데 하나님이 그 다니엘의 뜻을 귀하게 보시고요. 다니엘의 그 믿음과 뜻을 축복하셨습니다. 그 당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들을 그 왕궁에서 훈련받는 그 생도들한테 그걸 갖다 먼저 먹이거든요. 제사 지내고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근데 다니엘은 지금 바벨론에 자기 민족이 잡혀온 게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멀리했다가 이렇게 포로까지 잡혀왔는데 내가 또 이 포로 잡혀온 이 상황에서도 내가 우상 숭배 또 할 수 있냐? 난 그럴 수 없다. 심지어는 우상에게 절 안 하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조차 나는 먹지 않겠다. 그렇게 결단 내렸어요. 그래서 황관장한테 나한테는 고기 안 주셔도 되니까 거기 제사 안 지낸 그런 음식들만 뭐 채소라든지 그런 것만 달라고. 그러니까 황관장에게 이 다니엘이 은혜를 입어가지고 황관장이 허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뭐 3달이면 3달, 뭐 1년이면 1년. 그렇게 이제 훈련을 시키고 나중에 얼굴을 보니까 이 다니엘이 고기도 안 먹은 다니엘의 얼굴이 고기 많이 먹은 그 다른 생도들보다 윤기도 더 나고 얼굴도 더 아름답고 건강도 더 좋아지고. 그게 증인이에요. 주일날 예배도 안 드리고 사업한답시고 돈 열심히 벌러 나와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남는 것도 하나도 없고. 근데 나는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다. 결단 내리고 뜻을 정하고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경제의 은혜와 축복을 주셨다. 이게 증인이죠. 지금 다니엘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얼굴 좋아져야 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얼굴 좋아져야 돼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말씀대로 하고 성령 충만 받고 은혜 받으면요 얼굴 좋아져요. 다니엘같이. 어떤 선교사님이 그랬다고 제가 간증을 들었거든요. 저 인도네시아 가가지고 신학교 세워가지고 신학생들 키우는데 처음에 복음도 하나도 모르는 이 신학생들 데려다 키우는데 계속 복음 메시지 주고 은혜 받게 하고 정말 신앙생활 올바로 하고 복음 중심으로 살고 전도하게 하고. 근데 2년이 지났는데 2년 전에 어떤 목사님이 2년 후에 다시 와가지고 그 신학생들 보고 그 선교사님한테 했다는 말이에요. 그 선교사님이 그런 거예요. 아, 신학생들이 왜 이렇게 얼굴이 좋아졌냐? 환해지고 은혜 받고 기쁨이 충만하고 막 은혜가 충만하고 얼굴도 너무너무 예뻐지고 좋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야 전도가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날이 가면 갈수록 얼굴도 좋아지고 건강도 좋아지고 은혜가 충만해지. 성경 말씀대로 살면 얼굴 좋아지게 돼 있어요. 네. 아멘. 확실하게 하세요. 얼굴 좋아진다는데요. 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증인이 돼야 되잖아요. 아니 은혜 받는데 왜 얼굴 안 좋아지고 건강이 왜 안 좋아져요? 네. 날로 좋아지고 100세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아니, 세상 얘기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그 뉴스를 보니까 남진 가수는 뭐 그 나훈아는 뭐 70, 80 이렇게 해가지고 은퇴한다고. 내가 왜 은퇴를 하냐? 나는 계속 노래하겠다. 90이 돼도 노래하겠다. 그렇게 그걸 썼더라고. 네. 여러분, 우리는 평생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평생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평생 은혜 받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나 저나요, 영육간에 다 좋아지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뜻을 확실하게 정하시고요.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사는 게 예수 믿는 거다. 딱 보여주세요. 그래서 두 번째는 뜻을 정하고 살아라. 세 번째는 야곱, 요셉, 바울 같이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고 사는 게 하나님 방식이에요. 야곱은요, 자기가 형의 분노를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 루스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자기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옷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언젠가는 내 아버지 집으로 나를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언약 확실히 붙잡고 살았어요. 여러분, 언약 붙잡고 사는 사람들은 그 언약이 성취되는 축복을 누립니다. 이게 불신자하고 다른 거예요. 불신자는 어떻게 살아요? 그냥 돈 잘 벌고 그냥 건강하고 그냥 이유도 없어. 예. 그러니까 무당한 데 가서라도 어떻게 하면 그 내가 사업 잘 되고 나 건강하게 살 수 있냐. 언약 없어요. 그게 세상 방식. 우리는 언약 붙잡고 사는 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언약 때문에, 언약 성취 때문에 우리는 물질의 축복도 받아야 되고 언약 때문에 건강도 해야 된다. 언약 성취 때문에 세계복음하기 위해서. 여러분, 언약 딱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어떤 복을 하나님 주셔요? 그 약속이 반드시 성취돼요. 내 조상,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게 하겠다. 그게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언약 붙잡은 자는 하나님 시간표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시간표를 보면서 말씀만 따라 움직이면 돼요. 그리고 언약 붙잡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 붙잡은 자는 야곱같이 전천후 축복을 주셔요. 5절부터 12절에 보면요, 전천후 축복이라는 건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축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언약 붙잡은 자에게. 시편 1편 3절에 있는 대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듯이 계속해서 열매가 있고 잘 되는 축복을 누리게 돼요. 사시사철 잎사귀가 푸르르고 형통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 묵상하는 사람 하는 일이 다 형통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나는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불신자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자녀고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 자녀는 아무것도 염려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만 살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자식도 의지하지 말고 부모도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해야 여러분 결국은 응답받고 승리합니다.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안 돼요. 여러분 끝까지 도와줄 분은요, 아무도 없어요. 목사는 그래서 성도 의지하면 안 돼요. 아무리 제자라도
그 성도 의지하면 돼. 하나님만 딱 바라봐야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평생 성공하게 하시지 사람 의지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방식대로 살기 바랍니다. 야곱같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전천후 축복받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평생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겠다는 뜻을 확실하게 정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부터 읽으세요. 먼저 기도부터 하세요. 먼저 전도부터 하세요. 먼저 예배 성공하세요. 먼저 11조 확실하게 하세요. 모든 수입, 하나님이 수입을 주시면 먼저 11조부터 딱 떼놓으세요. 떼놓고 나머지 가지고 쓰시라고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요. 제 증인이라니까요. 제가 지난주에도 그랬습니다.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같이 신혼 초기에 돈 벌었는데 지금은 혼자 버는데 지금이 그때보다 훨씬 더 잘 산다. 이렇게 제가 증거했습니다. 진짜 그래요. 우리 집 먹을 거 꽉 차 있습니다. 또 그 소리냐? 우리 하나님이 제가 11조 드렸다고 해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최소한 12조는 드려요. 최소한. 그래도 하나님이 다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먹을 게 떨어질 날이 없어. 믿거나 말거나. 언약 딱 붙잡고 제가 지금 뭐라면 하나님 말씀 틀림없다. 먼저 11조 때문에 경제 책임진다. 그 경제도 성령의 인도 잘 받으면요 하나님 역사하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절대 언약 놓치지 마라. 언약.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강단 말씀 절대 놓치지 마라. 하나님께서 야곱 같은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평생 동안도 내 힘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로 살아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 방식대로 살지 말고 불신자같이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같이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확실한 신앙으로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언약 붙잡고 언약 성취를 위해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 이 모든 것이 더해지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